1979년 9월 19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키시옵고 3일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불러 모아주고 싸움에 하나님 친히 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옵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듣고 실행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배우고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행하는 것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로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이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고 아합은 왕인데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보지를 아니하고 길르앗 촌구석에 사는 디셉 사람 일개 보통 농촌의 시골 사람으로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야가 어찌해서 아합 왕에게 길르앗 촌구석에 사는 보통 농촌 사람, 시골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는 것인가?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귀 쓰는 선지자인데 17장 첫머리에 엘리야가 나오면서부터 길르앗에 우고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볼 때에 선지자로 보아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줘 주시는 것입니다. 아합이 왕이 되어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니까 옳은 일을 분간할 줄 모르는 참 교만한 가운데에서 죄를 자꾸 짓고 나가니 옳은 일을 분간할 줄 모르는 이렇게 참혹한 사람이 되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잘하고 잘 판단하는 줄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줄 알면은 돌이키어서 고치겠지만은 망하는 사람일수록 망하는 줄을 모르고 오히려 잘하는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대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엘리야를 뜯어보아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만한
무엇이 보여지지 않아서 사람을 이렇게 보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마음에 좋게 들어올 리가 없고, 또 하는 말이 나의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니, 보기도 하나님의 종같이 보아지지 아니하는데 말하는 것을 들으니 더군다나 거리끼고 밀어내서 자기가 무엇인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와 같이 하니 얼마나 이것이 아합 왕에게 역겹게 들렸겠으며 얼마나 이것이 참 옳지 않게 들렸겠습니까? 비야 바람이 불고 기압 관계로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오는 것이지, 제가 무엇이기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 얼마나 이것이 미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이렇게 거리끼게 미련하게 들리고 거리끼게 보이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안 되어서 이렇게 보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아서 이와 같이 들린 것도 아니라 분명히 듣고 보고 있는 아합에게 잘못이 있어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못하고 시골 노인으로 보고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보통 지나가는 말 그거보다도 더 미련하게 여기고 우스개로 여기고 넘어가고 맙니다. 아합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마음에 은혜 받을 만한 자리가 되어 있으면, 은혜 받을 만한 자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우로가 수년 동안 있지 아니하다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이 나리지 아니하면 우리나라가 죽고 마는 것이구나, 망하고 마는 것이구나 해서 그렇게 전하는 엘리야를 붙잡고 어찌 미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비가 몇 해씩이나 안 온다니, 무로가 몇 해씩이나 안 온다니 이게 될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제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한마디에 부탁하는 것도 없고 한마디에 물어보는 말도 없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아합이 엘리야가 전하는 말을 얼마나 우습게, 참 변변치 않게 별꼴 다 보였다, 참 우스개 말,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해서 얼마나 이것을 무시하고 넘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나라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면 백성이 어려움 당할 것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기가 막힐 정도인데 한 번도 그 일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지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 하나님의 종 볼 때에 얼마나 허름하게 보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허름하게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이나 기근이 돼서 사람과 짐승이 멸망을 받는 이런 참혹한 그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를 해 주시는데, 어려움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깨닫도록 이미 예고를 해 주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는데, 대개는 사람이 믿지 아니함으로 미련하게 여겨져서 우습게 여기고 지나가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맙니다. 분명히 양심을 써서 돌이켜 볼 것 같으면은 당하는 어려움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지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냥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알려주어도 번번이 이것을 아합같이 무시해보고 무시해 듣고 그래 그냥 넘어가다가는 기어이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어서 반드시 응합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되는 것인가. 왕의 뒤위에 있지만은 옳은 것을 분간할 줄 모르고 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이 되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의인의 눈에는 의인이 옳게 보이고 악인의 눈에는 악인이 옳게 보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믿음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도 아합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육신을 따라서 죄진 일을 자꾸 하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 수 없는 이런 참혹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들의 말을 중요히 여기고 사람들의 판단을 중요히 여기는데 옳은 사람이 옳은 판단을 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하지 어찌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의 판단이나 불신자의 말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과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의 보고 말하는 것이 같을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미혹을 받은 신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세 가지 영이 나오는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과 용의 입과 사탄의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요.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은혜 가운데서 보면은 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좋아한다 말씀이죠. 물은 세상을 가르치는데 세상 좋아하고 높여주고 잘 입고 칭찬받고 세상 육체가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마귀의 입이라 말이죠. 마귀에게서 나오고 또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고 또 하나 어디서 나온다고 해서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 육체를 가진 인간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판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똑같으면 내가 미혹받은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체를 쫓아 살게 되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가 보는 대로 똑같이 보아서 판단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합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귀중한 말씀을 받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 얼마나 그 은혜 받을 기회가 좋습니까? 엘리야를 붙잡고 그러면은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이런 재앙이 여기에 멀리하게 할 수 없어. 엘리야를 붙잡고 사정하면은 분명히 이 은혜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전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고 이와 같이 전하지 않고 내 말이 없으면 하고 엘리야 자신을 가르친 것은 엘리야 자신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분명히 참혹한 재앙을 면할 길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볼 때에는 엘리야에게 부탁해 보아야 별거 아니고 엘리야 보아야 하나님의 선지자 같지 아니하고 참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기에 말 한마디도 없고 그냥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살은 그 기록을 성경에서 좀 상고해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하는 것을 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검소하게 입고 아주 보통 사람보다도 더 잘 입지 못하고 그 아주 남루한 최하의 의복을 입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가죽띠를 띄었다고 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엘리야의 그 한 모습이 아합으로 하여금 멸시를 받을 만한 그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왕이 되어서 사치하고 잘 입은 사람이니까 그 잘 입은 것만 잘하는 줄로 생각하니까 못 입은 이 엘리야를 이와 같이 무시하고 마음에서부터 이와 같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참혹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 것인가 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합이 어찌해서 이와 같은 일까지 하게 되었는고 하니 16장 올라가서 16장 30절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아합이 악을 더욱 행하니까 그와 같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 터인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내 눈에 숨기웠도다. 분명히 평화에 관한 일을 알려주었지만은 내 눈에 숨기웠도다 하고 숨겼어요. 눈에 숨겼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눈이 멀어지고 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 하니 아합 왕의 눈이 멀고 그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어디서 된 거니 악을 더욱 행하기 때문에 눈이 멀고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도 들을 귀를 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또 저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눈을 멀게 하고 완악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분명히 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낼 때에 너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눈이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은혜인데 악을 더욱 행할 것 같으면 악을 더욱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역겨워지고 거기에서 마음에서 미련하게만 여겼습니다. 악을 더욱 행한다는 말씀은 뭔고 하니 악을 행할 뿐 아니라 자기 하는 일을 옳다고 변명을 하고 주장해 나가는 것이 악을 더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더욱 행하여 내가 뭐이 나빠 거기 뭐이 나빠 세상이 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하고 악을 더욱 행하는 것은 자기 한 일을 옳다고 주장을 하고 변명을 해서
자기 하는 일을 조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악을 더욱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할 것 같으면 마음의 양심이 질려서 안 됐다.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목사님은 밤낮 가르치는데 목사님 보기에 죄송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도 이렇게 하니 참으로 안 됐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정도가 이뿐이니 이와 같이 됐습니다 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마음에 참 그 죄스러운 마음,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냐고. 악을 더욱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하는 일이 옳다고 자신 스스로 자기가 위로하고 변명을 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자꾸 키워나가면 이것이 악을 더욱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육신이 좋아하고 육신이 끄는 대로 세상 하는 대로 물들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참으로 쉽죠.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가 행위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지은 악 대신에 내가 지은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악을 행한 줄 알아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하지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뭐이 나빠 뭐이 악이야 그것이. 세상을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뭐이 나쁜 것인가? 머리 꾸미고 잘 입고 모양 내고 하는 그것이 뭐이 나쁜 것인가? 그것이 나쁜 게 무엇인가 하고 이와 같이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것이지. 분명히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서 하나님 불쌍히 여길 수 없어. 그래야 되겠는데 마땅히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장차는 곤칠게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곤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질 것 같으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보혈 공로로 갚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주지만은 악을 더욱 행하는 것은 아합이 세상 습관 풍속을 쫓아가면서 잘하는 줄 알고 이것을 자꾸 변호하고 나갑니다. 이러면은 참으로 마음이 점점 악이 쌓이면 완악해지고 맙니다. 완악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악이 쌓이면 완악이 돼요. 못된 일 한 번 하고서 회개하는 것과 못된 일 한 번 하고 못돼 하고 또 하고 못돼 하면은 점점 굳어지고 마는 아주 완고한 악한 것이 된다 말씀이죠. 고질덩어리가 되고 말아요. 악이 고질이 되면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악, 악이 완고해서 그 고질 덩어리가 된다고 하면 응어리가 되면 참으로 풀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이라고 해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택한 백성, 그 응어리 같이 그 종기에 그 참 근이 잔뜩 배겨 있으면 분명히 그 응어리가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앞으로 당하는 모든 일이 그 완악한 것이 풀어지게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희들이 악을 더욱 행해서 완악한 자리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받았지만은 아합이 악을 더욱 행하여 하는 이 마음이 그만 마음에 굳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185장 만국 근원 예수시여 위로합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 말 들으사 죄호라 하실 때에 난 그래
그래, 마음이 악하고 완악한 데 대해서 성경을 좀 상고하느라고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저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고 하는 데 대한 관주가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2절이 나왔어요. 그래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시고 그 풍랑이 심해서 고생하는 가운데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고생하던 제자들이 유령이라 하고 놀랍니다. 그래 그 52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 아니? 관주를 찾아서 연구해 보니까 둔하여지는데, 마음이 둔해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둔해지는데, 양심을 안 쓰면 분명히 양심이 점점 둔해지죠. 감각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이 바느질 하댔으면 바느질 손을 놓을 것 같으면 다시 바느질 잡을 것 같으면 바느질 손이 더디지 않습니까? 둔해지지요. 양심 쓰는 사람이 양심을 안 쓰고 나갈 것 같으면 반드시 둔해지고 말아요. 아무리 손에 재조가 있어도 그 재조를 써먹지 아니할 것은 재조가 둔해지고 만다 말씀이요. 둔해진 것을 그냥 두두면 굳어지고 말아요. 그래 악이 악을 더욱 행한 것이 양심 쓰지 않는 버릇 습관이 생기니까 점점 둔해지고 안 써먹으니까 둔해지다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또 관주를 찾아보아서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가고 조심하는 이유가 뭔가니 마음 완악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상가고 조심하는 거죠. 믿는 신자가 상가고 조심하는 일 하지 않으면 둔해지고 양심 안 쓰는 일 그냥 나가게 되고 양심 안 쓰는 일 그냥 두두면 완악하게만 떨어지고 맙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실제상에 이제 비유를 해서 실제상에다 우리가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면은 자 매일 성경 보기로 작정한 사람이 성경을 하루 빠집니다. 그만큼 둔해지죠. 이틀 빠지거든요. 안 됐네. 사흘 빠지거든요. 까짓 거 한꺼번에 보지 뭐. 나흘 빠지거든요. 좀 심상해지거든요. 한 일주일 빠지면은 언제 내가 성경을 봤나 하고 그만 강감소식이 되고 말거든요. 그게 둔해지고 마는 거죠. 기도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루 빠져서 안 됐네 하고 이틀 빠져가지고는 더 안 됐네 하고 사흘 일주일 빠지면은 그만 심지무연하게 그냥 넘어가고 말거든요. 둔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믿는 일을 진보 향상시켜 나가지 않으면 퇴보요. 이것이 둔해진다 말씀이죠. 그래 자기 믿음이 둔해진 줄은 모르고 있거든요. 성경 보는 거 둔해지고 기도하는 거 둔해지고 그러니 자연히 참는 일 둔해지고 말고 자연히 세상으로는 자꾸 발달해 나가거든요. 세상 살림살이는 자꾸 마음이 쏠려 나가거든요. 한편에 둔해지면 한편엔 예민해집니다. 육신은 예민해지고 말죠. 영혼이 둔해지면 육신은 자꾸 예민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손해보는 중 모르게 손해를 보고 미혹받는 중 모르게 미혹을 받고 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상가고 조심하는 이유가 마음에 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2페이지 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상가는 이를 여기에 우리에 분명히 갈았었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근신할지라. 마음이 둔해진다 말씀이죠. 깨지 않으면.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상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믿는 일을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진노받는 데서 이제 우리를 나오게 했는데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돌아가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아합이 악을 더욱 행했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봅시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 다음에 또 죄가 또 나가죠.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가볍게 죄를 따라 행하는 걸 가볍게 여겨요. 죄 짓는 일을 기쁘게 여긴다 말씀이죠. 세상 습관 풍속 따라가는 일을 기쁘게 여긴다 말씀이죠. 마음이 둔해지면 처음에는 양심에 찡하고 안 됐지만은 마음이 둔해지면은 세상 습관 풍속 따라가는 걸 가볍게 여기 가볍게 경하게 뭐였대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참 그래요 창기의 낯을 가졌으므로 저희가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참으로 세상에서 술 파는 여자들이 그 참 못된 일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몰라요. 처음이야 부끄럽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 죄를 짓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하거든요. 죄 행하는 걸 가볍게 여기고 말아요. 못되지는 거 처음에 바로 잡지 못할 것 같으면 죄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얼마나 이 아합이 참혹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이방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 일을 했단 말씀이죠. 악을 더욱 행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참 그 수치되는 일을 수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얼마나 멸시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상 섬기는 일을 했거든요. 자, 마귀의 속임수가 참 그 한 계단 한 계단 점점 더 깊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유혹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겠습니까? 참으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 아합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략을 당하고 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심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니까 자기가 고난받고 맙니다. 343장 나의 모든 모배인 예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 그니로다 주의 보혈은 날 내게 뛰어나가 믿음으로 나의 마음 지금 깨끗하였네. 육신이 좋아하는 편에 기울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참혹한 삶 되고 맙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줘버리는 것이 단꺼번에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둔해져서 진리의 생활이 점점 멀어지니까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요 생명인데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어떻게 해서 엘리야에게 임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까? 분명히 실행할 수가 있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했는데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했는데 1절에 보니까 길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한 거 보니까 나의 성기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성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한 걸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한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가니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역겹게 듣고 미련하게 여기고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들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합에게는 이것이 역겨운 참 고약한 것으로 들렸다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옳고 참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 섬기는 일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육체가 좋아하는 모양 내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세상 습관 부속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역겹고 지겨운 것 없죠. 아이고 또 하네 또 모양 낸다고 하는 거 또 그러네. 아이고 머리 그거 또 그러네. 아이고 사치 그 또 하네. 아이고 내 입장 옹색하게 하고 역겨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섬기는 자에게 분명히 말을 듣는 것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합은 우상 섬기고 마귀 섬기니까 마귀 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 말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니 마귀 말 들어요. 마귀 말을 옳게 듣는다 말씀이죠. 세상의 말, 마귀의 말 옳게 여기면 옳게 들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아지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아니할 때 내가 누구를 섬겨가? 양심 서서 하나님 섬기면 분명히 성령께서 들을 길을 주시고 마귀 좋아하는 육체를 섬겨나가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자꾸 와서 말합니다. 임하여 가라사대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이제 3년 반이나 그 재앙을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섬기는 자 엘리야를 그 재앙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너는 여기서 떠나. 하나님 섬기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몹쓸 재앙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너는 여기서 떠나. 엘리야가 육체로 생각하면 거기가 있는 것이 좋을는지 모르지요. 그 아합이 사는 사마리아 궁궐이 있는 나라 수도에서 사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요. 육신상 생각에는 그 일이 해야 꼭 될는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받는 자리에서 피하게 하시려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하고 피신을 시켜줍니다. 피난을 시켜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진노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피신을 시켜주시는데,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시는데, 어딜로 피신을 시켜주는 거 하니? 어느 산골로 피신 시켜주는 거 하니? 어느 지명으로 가르쳐서 피신을 시켜주는 거 하니? 여호와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피란처란 말씀이요. 피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은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이 바로 재앙받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진노를 면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피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고, 그 그리시네가에 숨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을 가르쳤는데, 세상 사람의 생각이나 그 세상 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면은 나타나는 생활을 많이 합니다. 자랑하고 허영심, 잘한다는 말, 잘했다는 말 듣기 위해서 나타내는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숨은 생활이에요. 숨은 생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생활이라 말씀이죠. 누구도 몰라주지요. 숨어 살라고 하는 것은, 숨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좋아하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 말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사람에게 멸시받고 사람에게 모르는 그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는 그 숨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행하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 무시하지요. 저렇게 믿어가지고 별나게 저렇게 해가지고 될까 하고 참으로 무시하는 숨은 생활이요. 세상 사람들은 나타나길 좋아하지요. 의복이라도 깨끗이 입고 남에게 그 참 그럴듯하다. 그 집이라도 가구라도 그 자녀라도 그렇게 길러가지고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그 성격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숨고요. 숨어 살라는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피란처가 되는 것이 진리인데, 진리는 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엘리야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가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가마귀들을 명하여. 자, 가마귀가 이성이 있습니까? 이성 없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만능이시여서 가마귀에게도 명령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마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요. 이런 만능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숨고 살 것 같으면 내가 만능의 능력으로 너를 길러주겠다. 확실하게 이 말씀을 이 시대에도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가마귀는 먹을 거 생기면 제 새끼 줄 줄도 모르고 제 어미, 제 동료 줄 줄도 모르고 자기 배부른 것밖에 모르는 이 가마귀가 어떻게 사람 먹을 것을 찾아내며 어떻게 사람 먹을 게 갖다가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걸 할 수 있다 말씀이죠. 하나님 못하실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행하면 세상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가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그래 신약 성경에도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는 이전에 성경을 볼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먼저 까마귀 생각이 나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 먹였더니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까마귀를 봐라. 너 뜻없이 왔다 갔다 하는 까마귀가 같지만은 새들 같지만은 하나님이 명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믿는 일 하기만 하면은 세상 사는 게 무슨 염려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데 어제 나오노니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자기가 벌어가지고 살고 자기가 애써가지고 살라고 하면 헛고생밖에 안 합니다. 분명히 허사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겨서 신실하게 믿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 것이죠. 찬송 부르십니다. (162장) 원대 심지 내 바라봅니다. 주 구원하지 않으면 영멸합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름하게 여기다가 3년 반이나 참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완악해졌는데 저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둔하여지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리에 있습니다. 믿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육신일로 떨어지는 때인데 참으로 상가고 조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둔해지는 줄 모르고 둔해지고 점점 나가서 악이 완고해지는 완악한 자가 되어서 (1979년 9월 26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깨끗하셔서 거룩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용납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저희들을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허락된 3일 예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공로가 없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감히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이 자리에도 나올 수 없는 부족한 것이나 나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와 공로를 힘입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의와 진리에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믿고 의뢰하면 되겠는데 믿는 일 하는 것이 너무나 형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말뿐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사오매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어 싸움에 하나님 친히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받은 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귀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무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나 이슬은 바람과 일기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것이지 어찌해서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우러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요 수년 동안 없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고 얼마나 미련하게 여겨집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집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인 것을 깨닫는 삶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우러가 수년 동안 없겠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지만은 믿지 않는 형편에는 터무니없는 낭설같이 들리고 맙니다. 참으로 우스운 말이죠. 아합이 엘리야를 무시할 만도 합니다. 참으로 수년 동안이나 우러가 있지 않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지만은 내가 믿으면 되고 내가 들으면 들을 줄 알고 내가 보면 볼 줄 아는 생각이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습니까? 참 어리석죠. 예를 들어 말하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 사람 말하는 것도 우리나라 말하는 것도 어린애 때는 어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갓난뱅이가 어떻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 배우지 아니하고야 못 알아듣지요. 더군다나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 미국 사람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 한국 사람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거든요. 들을 줄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 미국말 하는 건 모르고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건 모르는 게 분명한데 세상 나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믿지 않는 연고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에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정신을 가지지 아니하고 성령만을 펼치고 말씀을 듣고 하니 육신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되는 줄 알지만 결단코 믿음은 육신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으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밖에 없는 삶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있는 거 여러분은 압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영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영을 육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혼도 내 육체가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이 말씀 영을 어떻게 육체뿐인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주시지 말씀 통하지 아니하고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 은혜를 주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듣게도 깨닫게도 해줘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영혼, 우리에게 중생시켜 놓으신 영혼인데 그 영혼에다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준 것이니까 중생한 영혼은 성경 말씀의 착한 양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내 영혼이 있는 건 깨닫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착한 양심이라, 선한 양심이라. 보통 양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라. 내가 선한 양심을 쓸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도 안 믿는 생활입니다. 참으로 조금만 깨닫고 날 것 같으면 터무니없는 안 믿고 행함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가 없으면 전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확실하게 깨달아서요. 아합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웠고 아버지 오므리의 왕으로 있을 때에 왕자로 생활을 했으니 그 나라에서 최고 학문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왕자로 살면서 최고 학문을 다 배웠고 보는 거 많고 듣는 거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하니 미련하게 여겨져서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어떤 과학책에도 없고 어떤 지식책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식이 높을 것 같으면 사람의 지식이 높을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일에 대해서 점점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이지 옳게 여겨지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믿는 세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도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 많은 사람을 알아주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히 타락하고 마는 것이죠. 이 도는 선한 양심을 써야 되는 도인데 지식이 아무리 높다고 해서 선한 양심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아합이 최고 공부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니 콧방귀 끼고 웃음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멸시하다가 제가 고난을 받고 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술하게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 고난 안 받는 사람 없지요. 똑똑한 사람 치고 재주 좋고 재주 많은 사람 치고 고생 안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고 똑똑하고 재주가 많으니까 내 재주 믿기가 얼마나 일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로가 없는 것인데 살 수 없는 것인데 똑똑한 거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재주 가지고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 같으면 바울 사도가 학문 많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리라 하는 거 보니까 바울 사도도 학문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라
베드로도 요한도 그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는데 불황무식한 범인인데 그 제자들은 공부 못해서도 바울 사도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라고 한 거 보니 참으로 옳게 깨달은 그 바울 사도거든요. 믿고 나니 자기가 알던 모든 것, 자기가 할 수 있던 모든 것이 참으로 터무니없는 실수밖에 하지를 못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나님 믿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자연히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가짜로 믿으니까 온유한 채 하자.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자. 할 수 있으면서도 못하는 채 하자고 하는 이런 외식하는 게 아니라 뭐 한 가지 일이라도 하나님 진정코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하면은 손해밖에 안 나고 나는 망하는 일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하게 해주고 일도 하게 해주시옵소 하는 이 마음이 자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망한 이유는 공부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똑똑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게 여겨서 말씀 받지 아니한 까닭으로 망하고 맙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자라나는 것인데, 기쁘고 즐겁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려면은 성경 말씀인 진리가 미련하게 여겨져도 이 말씀을 믿고 이대로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아합이 미련하게 여겨지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겨지는 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실행하고 순종해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은혜가 있고 분명히 기쁨이 넘칩니다. 실행해 보아야 알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납니까? 약방문 좋은 거 있어도 알고 있어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써먹어 봐야죠. 내가 한 뭉치 먹어보아야 그 약의 효과가 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하는 게 문제죠. 한 뭉치 약을 들어 먹어보면 약의 효과가 알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 나오는 분 가운데 지금 미국에 교육을 잠시 받으러 간 분 이제 며칠 안 있다 돌아오겠는데 그분이 이제 편지를 했는데 보니까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미국 사람 두세 군 부부를 같이 탔다고 합니다. 타서 이야기를 하고 가는 동안에 그 구세군 부부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말로만 믿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먼저 그 말 듣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나와 같이 항상 계시고 나를 항상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증거하니까 그 구세군 부부, 그 구세군 목사님 부부가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이 내가 한국에서 12년 동안 일하다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말로만 믿는 것 같았는데 당신 말 들어보니까 참판갑고 기쁘다고 하는 그 말 들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마음이 참되질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 그 미국 사람들은 하겠다 하면은 하는 것이요,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것인데 그 축복받은 사람들의 성격은 참된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믿는다 해놓고는 안 믿고 한다 해놓고는 안 하고 그러거든요. 참 이것이 조상 때부터 날이 오는 유전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성이 우리 피에 섞이고 우리 마음에까지 우리 정신 사상에까지 들어배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의 조상이 영국에서 잘 믿어보려고 그 잘 믿어보려고 하는 작정을 하고 영국에서 국교를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아니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행하며 믿어보려고 애를 쓰니까 핍박을 합니다. 그래 요한 번연 그 철로 역정을 썼지요. 그 사람도 그때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12년 동안이나 옥에 갇혔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미국을 갔는데, 하나님 믿기 위해서 그 허허벌판 인디안만 있는 그 미국에 간 것이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거기 가서 농사 짓고 험한 일 하면서 살기 위해서 갔지, 잘 살기 위해 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북미, 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전에 군대에 있을 때 미군 헌병부대 가보면은 미군들이 잘못하고 영창에 들어갑니다. 그 영창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 영창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의 죄의 경중을 따라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두 주일 있는 사람도 있고 한 주일 있는 사람도 있고 며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달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명령을 하는데 너는 이 감방에서 오늘 하루 종일 나오지 말아라 하면은 문을 열어놔도 감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잔뜩 감방에 쭈꾸리 들어앉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불러가지고 너는 사방 1m를 파가지고서는 깊이 1m, 사방 1m를 파가지고서는 이거를 3번 팠다가 메우고 팠다가 메우고 3번만 해라 하면은 사람 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팠다가서는 다시 다 쓸어였군, 또 팠다간 쓸어였군, 3번 딱 하고서는 가서는 샤워장에 가서는 물 다 목욕하고서는 해파람 불면서 노래하면서 자기 감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정신, 이것이 선한 양심인데 참된 거, 참된 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말 성경에 진리라고 해석이 됐지만 그 아래 볼 것 같으면 참으로 되죠. 참. 참을 기뻐하는 거. 왜 우리에게 거짓이 많은고 하니 육신의 생각에 미혹을 받아서 선한 양심 바로 쓰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지를 못하고 참된 일을 하지 못하고서는 회개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리석게 여겨가지고 이 아합이 망하는 일을 하게 됩니까? 오늘날도 진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고 맞질 않습니까? 세상 습관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니, 자, 8월 추석을 지키지 말라니, 그 보통 하는 말들을 보면은 조상 모르는 삶이 어디가 있나? 뭐이 나쁜 것인가? 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돌아가신 부모에게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 차려놓고서는 우리가 예배보면 무엇이 나쁜가? 제사하는 형식은 갖추어 놓고서는 이름만 예배라 하는 그것만 갖다가 붙이자고 하는 이것이니 이게 우상 섬기는 습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뭡니까? 또 돌아가신 날 제사 안 해도 돌아가신 날 돌아가신 노를 생각해가지고 모여가지고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무엇이 나쁩니까? 예배만 다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이것이 예배인데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예배는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돌아가신 날 모여가지고 찬송 성경 보고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 말씀을 여러분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효도지 다른 게 효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습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린 제사하지 말고 그럼 우린 찬송 성경 보지 하고 하지만은 이것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되고 말죠. 하나님이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을 제사하는 것보다 기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은혜와 복을 받도록 믿는 것은 말씀을 귀중히 여겨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치 않으면 곤란거리라.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리라. 이 말씀 믿어집니까? 왜인걸 돈만 벌면 어렵지 않지. 왜인걸 내가 나이가 젊었는데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까짓 거 어려워야 굶기 받기도 하려고.
어려워야 뭐 죽지밖에 도 하려고 까짓 거 뭐 죽고 말지 뭐. 거역성이 많은 마음에는 까짓 거 뭐 어려움 받지 뭐 죽지밖에 도 하려고. 예, 금시 죽기나 하머니야 좋지요. 응? 하나님을 후수하게 여기고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시오. 까짓 거 뭐 나 죽기밖에 도 하려고요 하는 이런 거역성을 쓴다고 하면 죽지도 아니하고 고난 고통을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는 구데기도 타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영한 고생을 할 것 생각해보니 죽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죽는 것이 복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그 돌아가실 때에 공국을 먹고 참 얼마나 고난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육신의 지식이나 육신의 그 근본 정신을 빼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참으로 돈 좀 있고 또 지식을 좀 가지고 했으니 될 줄로 알고서 우습게 여겼다가 이 봉변을 당하고 맙니다. 2절 보십시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나타내신 거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니? 자기를 나타내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중심에서 깨달아지고 받아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마. 또 우리에게 수시로 필요한 말씀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내신데도 말씀으로 나타내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허술하게 여깁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것 같으면 이 말씀 받고서 어떻게 우리가 지키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다른 걸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 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나타냈지만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단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조심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태도. 자, 성경 말씀 볼 때에나 들을 때에나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계신 걸로 우리가 알고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볼 것 같으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강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어요. 그래 고넬료가 가정이 그 은혜 받은 이유가 뭔가니 성령을 받은 이유가 뭔가니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지 못하면 결단코 못 받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에베소 3장 5절, 에베소 3장 5절. 그 다음엔 고린도 후서 찾아봅시다. 에베소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예,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계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아뢰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6절이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아는 거 가지고 돼요? 말씀 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우리가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었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육체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는 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지요? 뭐의 인도를 받습니까? 육체가 우리를 인도해요. 육체가 끌고 가자고 해요. 일로 갑시다. 일로 갑시다. 이거 줍시다. 이거 보셔. 이거 하셔. 육체가 끌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뭐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러니까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가 된다가 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행을 해봐요. 한 가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함께하는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죠. 아는 거 가지고 소용이 있습니까?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겨지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데 의에 이른다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를 행한다 말씀이에요. 의가 행해져요. 지식으로 믿으면 뭐이 돼요? 말밖에 안 되죠. 마음으로 믿으면 행위가 나오죠. 그래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했는데 그래 고린도 후서 4장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신약 289페이지 289페이지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3절이 뭐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여겨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여겨진단 말씀이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이 세상에 맞지 아니한다, 넘어한다고 하는 그 마음은 망하는 게 기울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래 육체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를 미련하게 보이나니 저희에게는 받을 수가 없어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옳은 걸로 믿어집니까? 그러면 망하는 자가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죠.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세상 살기 좋고 이와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냐고 성경 말씀 보아지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잠이 오면은 내가 망하는 자리에 있구나. 돌이켜 힘을 내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들으면 행위가 고쳐진다는 말씀이에요. 행위가. 말씀 들으면 행위가 고쳐진다는 말씀이요. 가리우스님 못 들으면 행위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망하는 자가 되고 말죠. 그래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 없죠.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참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붙잡을 것 같으면 결단코 그 기쁨을 누구든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95장 찬송. 내 아버님 가지신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모두의 심을 버리고 즐게 오면 한없으신 자비를 인이으리. 자, 본문 돌아가서 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복을 받는 것인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리시네가에 가서 가막 위로 하여금 먹여 살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그리시네가에 가니까 가마귀를 시켜 먹여 살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니까 또 먹여 살리고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뭔고하니 시돈이 어디요?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거든요.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이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땅으로 보내서도 거기서 보호하고 하나님이 먹여 살렸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엘리야가 그 어려운 그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냐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사는 것이 받으니까. 자, 그러니까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너는 여기서 떠나 한 거 보니까 엘리야도 왕이 있는 도성 그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살림 편리하고 그 왕이 있는 그 도성에서 살고픈 마음이 있었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애착, 그 집착, 다 참 여기 좋다.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거 좋다 하는 무엇이 좋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뚝 떠나서 떠나라. 너는 여기서 떠나. 아이고 하나님 난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건 버리지 못하겠어요. 요것만 좀 가지고 갑시다. 요것만 좀 용서해 주시오. 너는 여기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는 떠나라. 왜?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는 것인데 인간 육신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있고픈 장소 가라고 할 때에 자기가 하고픈 일 하지 말라고 할 때에 자기가 머물려고 할 그 마음을 쓸 때에 너는 여기서 떠나 할 때에 아이고 큰일 났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떠나라고 할 것까지는 아마 청천벽력 같은 것이요. 어디로 가랍니까? 그러니까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요단강은 큰 강이요, 유명한 강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물이, 요단강 물이 쭉 갈라지고서는 그 요단강 물로다가선 행길이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가 있던 그 장소요, 유명한 장소요, 물이 많은 장소요. 그런데 너는 요단강 앞 그리 시냇가에, 시냇가, 쫄쫄쫄쫄 흐르는 그 시냇가, 변변치 않은 장소, 사람 보기는 변변치 않은 장소, 그 엘리야 보기도 변변치 않은 장소. 하필이면 하나님이 요단강 같은데, 좀 큰데, 유명한데, 좀 그럴싸한데, 좀 좋은데, 좀 넓은데, 좀 평지에, 좀 돈벌이도 좀 많이 되고, 좀 뭐도 좀 잘 되고 한데, 여기에 좀 있으라고 하든지 하지. 왜 그리 시내가 쫄쫄쫄쫄 겨우겨우 그냥 연명이라 하리 만큼 흐르는 시냇물. 강물에다 비교할 거면 시냇물은 그 얼마나 빈약한 것입니까? 그 시냇물 가서 마시라고 하고 거기가 숨으라고 해요. 그리 숨을만 한 장소가 변변하겠습니까? 숨는 것은 편안한 것인데 어디 그 조그만 시냇가에 가서 마실 것이 어디가 있고 편안한 장소가 어디가 있겠어요? 시냇가가 뭐 얼마나 숲이 얼마나 우거졌겠습니까? 그 참 머리 하나 숨길만 한 수풀도 없을런지 모르지요. 그런데 거기 가서 숨으라고 하거든요. 자, 하나님 그 요단강 견에 그 무성한 나무 수풀이 많은 데 가서 쭉 들어배겨 있으면 아무개도 모르고 좋을 터인데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서 편안하게 살라고 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엘리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평안이 어디가 있어? 응? 돈도 좀 많고 무엇도 좀 돼야 편안이 있지 않은 그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옳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장소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요. 엘리야를 써먹기 위해서,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가기 싫은 장소, 사람의 눈에 사람의 눈에 옳게 보이지 아니하고 좋게 보이지 아니하고 변변치 않고 그 참 고생살이 할 만한 그 장소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숲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 예 가겠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가는 것은 보고 가는 게 아니요. 돈 몇 푼 바라고 가는 게 아니죠. 편안한 장소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가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하나님이 떠나야 되겠으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 받는 재앙 같이 받지 않게 하려고 떠나라고 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신약 맨 뒤에 417페이지 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4절) 18장 요한계시록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라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거기까지요. 자, 보시오.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요?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5절부터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왜 믿는 것은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 영화롭게 하는 게 뭐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뭐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고 자기 영화롭게 하는 건 자기 하고픈 대로 한다 말씀이죠.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거, 자기 영화롭게 하는 거, 자기만 기쁘게 하는 거.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뭐요?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여러분, 사치한 것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음을 받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거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 영화롭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치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징계를 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고난과 애통으로 갚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징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간다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 난 자유가 좋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기 영화롭게 한 것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음을 받아요. 사치한 것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러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말구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좋은 집에 태어나지 왜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강보로 쌓여서 참 좋은 손포단 좋은 애기 낳기 위해서 지금들은 전부 다 준비하지만은 그 준비시킬 능력이 없으면 못 준비시키지 않은 거 아니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강보, 그 헛보재기, 쪼박쪼박 무어서 한 그 보재기에다가서는 예수님 쌓여서 그 참 어려운 목소리 집에서 세상에서도 가난하게 살고 그 참 세상 그 부자와는 전혀 반대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 거거든요. 자, 고난과 애통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너는 거기서 떠나라. 왜? 같이 재앙 받을까봐.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가서 보시죠. 애통과 고난은 어디서 와요? 자기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데서 애통과 고난이 온다고 했어요. 애통과 고난, 그 C요, C. 애통과 고난의 C는 자기 영화롭게 하고 또 사치하고. 그러면 그게 애통과 고난을 심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진 거 거둔다. 애통과 고난 거두고 부면은 사치하고 자기 영화롭게 해보시오. 그러면 고난과 애통 거두지요.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순종해야지요. 말씀 순종하고 착한 양심의 순종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씨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십시다.